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들으시고요, 가슴으로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근데 종려나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승리,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이제 맞이했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은 승리, 기쁨이 어떤 의미였냐 하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승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병자들이 고쳐지고 복음의 말씀을 주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합니다. 허다한 기사와 이적들이 사람들 속에 들려지자 그가 오실 때 이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이함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 승리나 기쁨,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만족과 기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많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절기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받죠. 감사하면서 표현합니다. 부활절은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아나시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소망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종려주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시나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이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제 그 결심이 서자 예루살렘 향하여 나가시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도 없죠. 그러나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의미는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마지막에 그가 가기를 원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거기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류를 마다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드림을 위해서, 온전한 쓰심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빼놓고는. 근데 마지막 이 한 주간 남겨놓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왜 그리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그 순종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으로 마치 사도 바울의 길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그 어떤 예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라는 것이요. 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지 않습니까?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직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새끼는요 아직은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 없다라는 것이죠. 더 커야 합니다. 더 자라야 합니다. 더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타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귀 새끼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죠. 내 모습 아닐까요? 여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 나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겠다. 내 위에 내가 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버팅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러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의미 속에는 온갖 비아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은 저를 듣다가 무엇들을 하려느냐 함과 같은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은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예수님을 태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주님이 그처럼 타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탈 게 없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실 때에 온갖 힘있고 용감하고 멋있는 군인들, 그리고 마차와 병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은 아닐까? 연결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찾으심, 부르심,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쓰심이 있습니다. 태우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마지막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려주일에 씨 뿌린 것이 저는 부활주일에 거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할 때의 그 결말이 부활의 거룩한 소망으로 맺게 된다는 것을 저는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함께하며 나가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나도 그리 되기를 원하고 그런 쓰여짐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거스름에 나의 모든 것이 회개되고 정결함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동행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아마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전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들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기도하는 집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 모두가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지체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전은 깨끗한가라는 것이죠. 내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내 성전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는가, 그 정결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도 하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귀에는 들리던가요? 우리의 마음 심령은 두려움과 그래서 근신함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늘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은 있던가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롭돈을 향하여 칭찬하심도 있습니다. 그 없는 중에 작은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을 봅니다. 그 사랑을 봅니다. 그 믿음을 보기도 하십니다. 나의 드려지는 믿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과연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런 헌신은 있는가? 그런 생명의 고백은 있는가?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고하시고요, 베드로의 3번씩 주님을 부인하는 그 말씀도 주십니다. 힘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언제나 변치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배반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소망하게 됨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소망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 제자들의 싸움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모든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로 드려짐을 소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쓰심에 대한 그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으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제단 위에 양의 혹은 염소의 혹은 비둘기의 그 사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몸이 저 제단 위에 올라가져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쓰심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에 쓰여짐에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제물이 되겠나이다 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와 같이 올려지는 그 거룩한 드려짐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받잡자라는, 순종하자라는 그런 결심과 결기와 결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무서움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는 순종함의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처럼 그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한 일들이 내게서 그 마지막 한 주간 한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의 배반도 봅니다. 제자들의 그 아픔도 봅니다. 그래요,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도 보고 더러움도 봅니다. 합당치 아니한 믿음도 봅니다. 그런데 다 주님 안에서 그 씻김을 받게 하시고 그 용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우리가 마지막에 설 수 있다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앞전에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찬송은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치적인 구도자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태우고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맞이한다면 우리는 어떤 맞음을 이루어야 할까? 내 목적에, 내 간절히 원하는 승리와 기쁨을 원하는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그 맞음을 원할까요?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맞이함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께로 드려짐을 고백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나의 저물됨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믿음의 결규와 고백들을 스스로 정하여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정치적인 일로 내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무겁더라도, 감당할 수 없더라도 이 작은 자를 택하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 길의 동행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맞고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인가? 오늘 종려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드림을 감당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떻든 정말 내 스스로에게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맞음의 온전함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결코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정녕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드려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드려짐 속에서 예수님의 쓰심이 있고 그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가장 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로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양을 드립니다.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미 그 양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드려짐이 되었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찌 피를 다 빼고 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믿음이죠.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죽은 욕심 속에 새 생명으로, 새 믿음으로, 새 거룩한 쓰여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받으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드림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주님을 모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결심이 서셨습니까? 구경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름의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유익한 것, 내 쓸모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호산나 이 한마디라도 하기 위해서, 호산나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쓰여짐이라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드려짐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찬송이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쉽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주님도 그 마지막에 기도를 통해서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성전을 밟고 넘나들었는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내 드려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내게서 세워지고 순종함을 원하는 그 헌신적인 고백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감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작은 생명들이지만 이미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들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저들에게 주님이 타시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진데 주여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모습들을 감히 이루어내는 거룩한 쓰여짐으로 종들이 주님과 함께 그 성읍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시도록 이 종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드려짐의 모습들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하시겠습니다.